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말씀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인사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추천하는 말씀이고 3절부터 16절 말씀은 문안하며 인사하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무려 26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절을 보시면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 대해서 인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나 하인을 포함하고 있는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11절 말씀도 보시면 나기소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아리스도블로나 나기소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5절은 네레우의 자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루포의 어머니, 네레우의 자매라고만 하고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오는 인사하는 사람들의 언급된 이름은 28명이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사람에다가 그 가족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인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어도 30명 이상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교회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은 자신들의 교회 교인들 이외의 교인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 교회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보다도 더 교류가 많았다, 더 서로 협력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인사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나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레아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갱그레아는 어디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갱그레아는 거기서 더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거기 일꾼이라고 한 단어 앞에 아마 가로로 또는 일이라고 이라고 아마 표시를 했을 거고요. 아래를 보시면 주석을 달아놨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꾼이라는 것 아래에 또는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또는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사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 집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교회 직제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은 때였고요. 그때 사역은 남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여자였던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집사라고 불렸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헌신적인 사역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보시면 특별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내가 베베를 로마 교회로 보내는데 로마 교회에 가면 너희들은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달라, 그를 잘 맞이해 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그 로마서를 들고 간 여인이 베베 집사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편지를 써서 이 여인에게 들려서 보낼 텐데 이 여인이 가면 너희는 이 여인을 잘 맞이해 줘라, 그런 말씀이 되고요.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호자라는 것은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후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아낌없이 헌신하며 섬기며 사역을 하게 도와줬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헌신적이었던 사역자 둘을 또 소개를 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말씀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인데 다른 곳을 보면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라고 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아주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주 49년에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인 아굴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그것을 통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바울과 아굴라가 협력하며 일하면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함께 따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후에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아주 중심적인, 로마 교회의 중심적인 사역자들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베베라는 여자 집사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헌신적인 사역자들을 말씀해 줍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그들처럼 헌신적인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들처럼 우리도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늘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까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그들이 거기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여기 내 친척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친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친척이라는 말보다는 나의 동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나의 동족이다. 아마 그들은 같이 나왔으니까 부부였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의 동족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시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던 어떤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의 아들인 루포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루프의 어머니니까 루프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어머니도 역시 헌신적인 사역자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으니까 어쩌면 시몬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할 때 구레네는 지역을 말하는데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출신지는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에는 이방의 다양한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인사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특이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암블리아가 있고 9절은 우르바노, 14절은 험에, 15절은 빌롤로고 율리아,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어떤 이름이냐면 고대의 그 사람들의 무덤의 비문을 보면 이 이름들은 거의 다가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불려지는 이름들 중에는 노예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노예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은 10절에 아리스도블루라고 하는 사람하고 11절에 나기수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와 관계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보시면 거기서도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놀라운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가이사는 시저,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이미 로마 황제의 그 사람들 중에, 그 집안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리스도블로나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로마 황제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 황제와 관계가 된 귀족들도 로마 교회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와 관계가 된 그런 귀족들도 있고요, 평민들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출신 성부도 다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피부 색깔도 달랐을 거고요, 문화적인 전통도 다르고 민족의 전통도 다른데 어떻게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성경 3절과 7절과 9절과 10절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 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가 돼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하나가 돼야 협력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된 모습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5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말씀을 하는데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말합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과 빌레몬서 1장 2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매 아비아와 우리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시면 여기 내 집에 있는 교회는 빌레몬을 말합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앞에 나오는 자매 아비아는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는 우리와 같은 이렇게 건물로 된 교회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박해를 받는 시절에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300년 동안은 성전이 없는 상태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모였을까?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가정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가정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열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장소로 제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을 교회로 제공을 했으니까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요. 눈바라는 여인도 자기 집을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로 제공을 했으니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빌레몬도 역시 그 집을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처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대예배로만 열심히 모이는 것이 아니고 목장으로 열심히 모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가족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100명, 200명, 300명이 모이면 온전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50명 이하의 작은 그룹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명 이상 그리고 50명 이하 정도의 그룹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믿음이 성장을 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처럼 초대교인들처럼 목장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서로 협력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주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되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 믿음도 자라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그 이름이 불려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기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는 노예들도 있었는데 그 노예가 성경의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저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다가 저 천국에 이르러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내 이름을 안다, 주님에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2편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의인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고 영광을 얻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